저는 오늘 올바른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례식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례식은 우리 기독교 예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란 말은 성찬과 이제 세례를 통합해서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과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됨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떼어주는 떡을 예수님 이거는 내 몸이라,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먹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를 잔에다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인데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자들은 아니 무슨 우리가 살을 먹고 무슨 예수님의 피를 마셔? 이게 무슨 언약의 피야?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그런 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오늘 같이 참여하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바르게 그 당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을 바르게 그들이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 서로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시행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들 속에 더 큰 죄와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바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보길 원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첫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떡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을 주면서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피로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란 말은 그 전에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제일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관리하는 자로 아담을 세우시고 그 사람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뭡니까? 야, 아담아, 너는 동산에 다니면은 여기 수많은 과일들이 있다.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먹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고,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아담, 너는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이게 누구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으면은요, 이 약속은 언제가 유효합니까? 둘이서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때는 그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담은 지켰죠. 근데 누가 안 지켰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물론 아담도 같이 그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죽는 인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맺은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일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눌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더불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을 건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와 세운 피의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뭡니까? 피라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행하면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들이 성전 제단에까지 세워지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바벨론에다가 그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이 이방에 끌려가도록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라도 한쪽이 깨면은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언약도 깨어지고 시내산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한 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결국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그 모든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무엇을 지켜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지금 새 언약을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그곳에 달려야 될 것은 우리인데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도록 한 것이 새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다.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을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도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공자 믿어도 천국 가고 이렇게 한다면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물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한 잔치가 있는데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예수 믿자. 이렇게 해서 그 손에 이끌려서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전하고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그는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일을 갈았습니다.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것이 정말로 잘하고 바른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그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가 셋째 하늘 곧 천국을 그런 경험한 영적 경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이 천국 복음만큼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한 그 현장을 보면은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수많은 고비를 넘기지만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생명 다할 때까지 그는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혈육,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가까운 나의 이웃, 친척, 친구,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강권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죄수일 때도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수갑에 찬 죄수를 할지라도 왕이여 나와 같은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그는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그들 앞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는 담대하게 졌던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짜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정작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를 가짜처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진정한 두 가지 의미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